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의열전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백의열전은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올려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의 음질이 너무 좋지 않아서 여러분이 들으시는데 매우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다시 이 백의열전을 강의를 해도 또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강의할 때 똑같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해도 매번 그 느낌이 그때마다 또는 제 감정과 제 어떤 삶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또 느껴지는 그런 또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백열전은 사마천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이 열전 안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백이라는 그런 숙제, 백의 숙제에 관한 이야기보다도 사실은 사마천은 자기의 이야기를 이 열전편에서 몰래 숨겨져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천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백열전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처음에 이제 사마천 사기를 읽으려고 할 때 이 백열전편에서 매우 여러 번 좌절을 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이 사기열전책을 집어 던져버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백열전이 100%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부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상당히 애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만큼 이 내용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내용보다는 사마천의 배경 또 사마천의 속마음 그런 또는 이 사기열전을 쓸 당시에 사마천의 행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 이제 책이 이 백열전 편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책이 바로 이 백열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백열전은 제가 한 100여 번 이상은 읽은 것 같습니다. 그 뜻을 알기 위해서요. 그래도 절대 쉽지 않은 책이었는데 막상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마천의 마음을 알고 보니까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왔던 그런 저는 이 이제 열전 70편 중에서 가장 명편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수천 년을 뛰어넘어서 사마천이라는 동양의 최고의 역사가를 그의 깊은 그런 속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열전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나오는데요. 사마천의 사기열전, 백열전편에는 전부 4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이제 김원중 선생님의 그런 제목을 잡은 것에 따라서 그대로 한번 가보면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왜 육아의 경제는 허유와 무광의 사적이 없을까? 이런 질문부터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육경은 육아에서 육경은 역경, 서경, 시경, 춘추, 예기, 악기를 이르는데요. 자, 이러한 육경에 왜 허유와 무광의 사적이 없을까? 그럼 허유라고 하는 사람, 무광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왕위를 선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양한다고 그래요. 자기 성씨가 아닌 사람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어떤 이야기가 또 있는 거 아니?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그때 요임금이 순임금을 찾기 전에 허유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가 덕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허유가 거절을 해버려요. 또 상나라 때 탕임금 때 이 탕임금도 변수와 무광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변수와 무광이 왕위를 거절을 하고 심지어는 죽어버리는 정말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서 죽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허유와 변수와 무광이라는 이 사람도 상당히 지조 있는 사람으로 또 일부의 사람들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요순, 우탕무 제가 아번 영상에서 이것도 찍어 드린 것 같은데 육아의 전통에서는 요순, 우탕무 이렇게 이어지는 정통성의 계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나라를 세운 사람일 뿐더러 덕이 있는 임금들의 대표적인 그런 예를 우리가 들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육아 경전의 입장에서 보면 육아의 입장에서 보면 요순 우탕무를 비롯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정통성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많은 기록을 남겨놓고 있으면서 허유나 변수와 무광 같은 사람은 이들이 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적이 이 육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육경은 이제 앞에서 보셨던 이 육경은 누가 편찬했냐? 바로 공자님이 편찬한 책이거든요. 그럼 공자님이 편찬한 책이기 때문에 자, 공자님의 입장에서 육아의 정신에 맞는 사람들을 편찬을 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허유나 변수, 무광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노자나 장자의 책 속에서 볼 수가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임금은 순임금에게 군주 자리를 물려주었고 순임금은 우에게 군주 자리를 물려주었다. 이때에는 사학, 제후들을 말해요. 사학과 12주의 목, 행정관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2목들이 다 함께 우를 추천하였으므로 시험삼아 벼슬을 주고 수십 년 동안 정치를 맡겨 공적이 이루어진 다음에 군주 자리를 넘겨주었다.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은 천하는 소중한 그릇이며 왕은 가장 높은 통치자이므로 천하를 전해주는 것이 이처럼 어려운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한다. 자, 요가 허유에게 천하를 물려주려고 하자 허유는 받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말을 들은 것을 부끄러워하며 달아나 숨어버렸다. 하나라 때에는 변수와 무각 같은 사람이 있었다. 변수와 무각 같은 인물이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칭송을 받을까? 자, 육경에, 즉 공자님이 편찬한 책에 보면 요순 우탕무 같은 사람들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 또 일부의 사람들은 허유나 변수와 무관 같은 사람도 그들도 역시 덕 있는 사람이라 칭찬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은 계속 이렇게 말해요. 자, 공자는 옛 인자, 성인, 현인들을 차례로 열거하면서 오태백, 백의 같은 무리들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나는 허유와 무광이 절제와 의리가 지극히 고결하다고 들었다. 그러나 시와 서의 문장에는 그들에 관한 대략적인 기록조차 없으니 무슨 까닭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마천이 지금 이제 태클을 걸고 있는 공자님에 대해서 일정 부분 태클을 걸고 있는 건데요. 공자님은 옛 인자나 성인, 현인들 이런 사람들 열거하면서 가령 예를 들면 오태백이나 지금 백의 열전이죠. 백의 같은 사람들을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으면서 허인과 무관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듣기에는 절개와 의리가 지극하다고 들었다. 허유와 무광도 역시. 그런데 공자님이 편찬한 시와 서에는 그들에 관한 대략적인 기록조차 없으니 이건 무슨 까닭인가? 지금 사마천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공자님에 대해서 공자님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에 대해서 그리고 공자님의 사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일정 부분 태클을 걸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첫 번째 주제에서는 첫 번째 단락에서는 뭐를 말하고 있는 거니? 똑같은 외재적인 현상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내면적 가치에 의해서 서로 완전히 다르게 평가를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다양성을 흑백 논리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사마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사마천은 사실은 저는 어떤 사마천의 마음이 읽혀지냐면 자기 같은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는 울릴 때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 거 하니? 사마천이 정말 살아있을 때 한 무죄로부터 억울한 일을 너무나 당했거든요. 정말 수치스러운 궁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성기를 잘라내야 되는, 그래서 겨우 정말 자신의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그러한 너무도 억울한 그런 죄목을 뒤집어 쓰고 그가 죽을 고비를 무릅쓰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살아내서 자기가 역사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와 같이 한 무죄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평가를 받고 죄인이라고 단죄를 받았어도 나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평가하지 마라. 저는 사마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 편에서. 이 백여열전의 첫 번째 단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하나의 논리로만 재단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제 자신의 삶의 경험과도 자신이 겪었던 그 어려움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다음 장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사마천은요, 이릉이라는 사람을 변호하다가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당시 조정에서 이릉 장군을 변호한 사람이 없었는데 사마천만이 나서서 이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변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것 때문에 결국 사마천은 사형을 선고받고요. 그리고 비참하게 궁형을 선택해서 비루하게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공자님이 허유와 무관 같은 사람을 대해서 공자님이 평가를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공자님은 허유와 무관 같은 사람을 그의 책에 그가 편찬한 책들에 기록하지 않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의 절개와 그의 의리를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삶을 너무 획일적으로 재단하지 마라. 그리고 이릉이라는 사람을 변호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나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라.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사마천의 마음을 저는 이 백열전 첫 번째 단락에서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요. 백유와 숙제는 정말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백유 숙제에 대한 공자님의 평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논어의 수리편에 보면 자공이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 던지냐면 공자님, 이 백유와 숙제는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대해서 공자님이 대답하기를 백유와 숙제는 과거의 원한을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들은 인을 구하여 그것을 얻었는데 또 무엇을 원망하겠는가? 여기서 나오는 그 유명한 사자성어가 구인, 득인이죠. 인을 구해서 인을 얻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즉 그들은 인을 추구했고 어진 마음을 추구해서 어진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성현의 자리에 올라갔고 아까 사마천이 이제 평가하기를 공자님이 성인, 성현 뭐 이런 사람들을 공자님은 자주 언급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백유와 숙제는 공자님에게 있어서는 성현입니다. 성인입니다. 성인은 인을 구해서 인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평생 인을 추구했고 그래서 인한 마음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한 사람들이 어떻게 남을 원망하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공자님은 백유숙제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단락에서도요. 더 격하게 사마천은 공자님의 그 생각에 대해서 공자님의 이 백유숙제가 원한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거칠게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을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백유숙제가 누군가요? 백유숙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죠. 고주국의 첫째 왕자, 셋째 왕자였습니다. 고주국 묵태조는 삼남 숙제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숙제는 자기가 셋째가 돼서 어떻게 왕위를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장남 백이에게 왕위를 양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백이는 또 부친이 셋째에게 숙제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내가 어떻게 왕위를 장남이라는 것 때문에 이어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고 도망쳐 버립니다. 자, 숙제도 형이 도망친 후에 형제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형을 따라 도망쳐 버리는 바람에 이제 그 궁중에 남은 둘째 아방이 고주국의 왕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들은 후에 만나서요, 어디로 가냐면 서백 희창이 어질다는 소리를 듣고요, 주나라를 찾아갑니다. 이때 주나라는 이제 은나라의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찾아가 보니까 서백을 찾아가 보니까 서백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슬픔에 잠겨있던 백유숙제는 서백의 아들 무왕이 부친의 상죽임에도 불구하고 은나라 주왕을 정벌한다는 얘기를 듣고 경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직 장사도 지내지 않았는데 전쟁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주나라는 상나라의 신하국가인데 신하가 임금을 주사라는 것을 어찌 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 두 형제는 은나라 주왕을 치러 가는 무왕의 앞을 가로막고 나선 겁니다. 이제 무왕이 화가 나서 이 두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강태공이 나섭니다. 강태공이 나서서 이들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들을 죽이면 무왕 당신이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어진 사람을 죽였다는 악평을 듣게 되고 이것은 당신의 치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강태공이 적극적으로 막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무왕은 강태공의 말을 듣고 이들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공격하러 가는 그 광경을 보고요, 수양산으로 들어갑니다. 수양산으로 들어가서 고사리만 뜯어먹고 살다가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쓴 시가 유명한 채미가입니다. 채미가의 내용은 이러해요. 저 산에 올라 산중에 고사리나 캤네. 폭력으로 폭력을 바꿨지만 그 잘못을 모르는구나. 신농과 우, 하의 시대는 가고 우리는 장차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아, 이제는 죽음뿐이다. 쇠잔한 우리의 운명이여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 가운데 사마천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사를 본다면, 이 시를 본다면 이 백유와 숙제는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인가?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지금 원망하고 있다. 아, 이제는 죽음뿐이다. 쇠잔한 우리의 운명이여 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 가면 이 부분을 잘 들어보면 원망조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백유와 숙제는 원래 공자님은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나 사마천이 보기에는 분명히 원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사마천은 왜 굳이 공자가 틀렸다고 말하면서까지 백의숙제가 원망했다는 사실을 들춰냈을까요? 한마디로 여기서 사마천은 감정이입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나도 원망했다. 또 나도 지금도 원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 사마천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마천이 공자님의 얘기가 다 맞는 것이 아니다. 공자님의 관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공자님이 보지 못하는 측면을 또 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평가는 하나의 잣대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 단락에 오면 솔직하게 자신의 격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백의숙제가 원망하지 않았다고요, 공자님? 제가 보기엔 틀렸습니다. 이 백의숙제도 원망했습니다. 저도 원망합니다. 나도 원망합니다. 왜 그렇게 사마천은 원망해야 됐을까요? 자,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이릉의 화를 사마천이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요. 기원전 99년 이릉은 5,000명의 보병을 이끌고 흉노족 선우의 소굴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이릉은 일찍이 스스로 자천해서요. 무지에게 내가 흉노를 정벌하겠습니다 라고 나선 사람인데요. 그만 사막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흉노족 8만 대군에게 겹겹이 포위돼 가지고요. 정말 마지막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피를 흘리며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러나 적의 숫자가 워낙 많았습니다. 중과부적으로 패하고 말았어요. 자, 이 이릉이 패했다는 사실이 조정에 알려졌고요. 이릉이 죽었거니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이듬해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난전 중에 전사한 줄 알았던 이릉이 흉노족에게 투항해서 후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한 무제가 대노하게 됩니다. 노발대발하고 자 이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 그의 가문도 모두 죽이려고 하고 자 노발대발한 한 무제에 대해서 아무도 이제 이릉에 대해서 변호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유독 딱 한 사람 사마천만 이릉을 변호하고 나섰습니다. 자, 황공하오나 이릉은 5,000명에 불과한 병력으로 오랑캐 8만 기병과 싸워서 그 괴수를 경악해 하였습니다. 원군은 오지 않고 아군 속에 배반자까지 나오는 통에 어쩔 수 없이 패전한 것으로 생각되옵니다. 하오나 끝까지 병조들과 신고를 같이 한 이릉은 인간으로서 극한의 역량을 발휘한 명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가 흉노에게 투항한 것도 필시 훗날 황혼에 보답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고육최고로 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차제 폐하께서는 이릉의 무공을 천하에 공표하시옵소서. 오히려 한 무제는 이릉을 노발대발하고 자 이릉의 가문에 대해서 벌을 주고 이릉을 조종해서 완전히 파버리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에 정면으로 맞서서 사마천은 이릉을 변호하고 나선 겁니다. 무제는 진노해서요 사마천을 투옥한 후 허리가 잘리는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런데요 당시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어도요 동전 50만 전을 국고에 납입하면 죽을 죄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마천은 자신의 형편에서 이 거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모금을 했지만 구명을 위해서 돈을 모았지만 택없이 이 50만 전에 모자라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천은 역사서를 완성하라는 아버지의 그 사마담의 유언을 받고 있는 처지에서 함부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육책으로 낸 것이 스스로 궁역을 자처해서 죽음을 피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은 또 하나의 피할 길을 법적으로 내놓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궁형입니다. 여러분 궁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남자의 성기를 내어서 내시처럼 성기를 잘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궁형을 선택을 하면 사형 대신 궁형으로 대신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천은요 궁형을 선택하게 되는데 사실 이때가 사마천이 나이가 50 가까운 4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궁형이라 하면 보통 남자가 자신의 성기를 잘리우게 되는 그런 궁형을 선도받게 되면 차라리 이것을 받느니 그냥 자결하는 편이 더 낫다고 그렇게 여길 정도로 이건 수치스러운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가리켜서 이릉의 화라고 합니다. 사마천에게 사마천이 이릉을 변호하다가 그가 너무도 엄청난 고통을 당한 거죠. 그건 억울한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는 분명히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한 무죄의 미움을 사서 자기에게 너무도 커다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릉으로 인한 화다. 그래서 이릉의 화라고 읽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이릉을 변호했을까요? 훗날요
이만이라는 사람이 그도 역시 옥에 갇혀서 사마천에게 구명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 사마천은 그 이만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이제 답을 보내게 됩니다. 감옥에 있는 그 친구에게 답을 보내게 돼요. 그것을 보이만서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이 이만이라는 사람은 그 감옥에서 죽었던 것 같아요. 그 일로. 근데 아무튼 그와의 편지가 사마천의 사기엔 실려 있지 않습니다만은 한서에 실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름과 함께 궁궐에 들어와 벼슬살이를 시작했지만 평소에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취향이 달라 함께 술을 마신 적도 없고 은근한 교제 즐거움도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사람 됨을 살펴보니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지조 있는 선비였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것은 조성스러웠고 신의로 선비들과 사귀며 재물에 대해서는 깨끗하고 주고받음이 공정함을 지키며 위안의 사람을 대할 때는 양보할 줄 알고 공손하고 검소하게 남에게 몸을 낮추었습니다. 또 자신을 돌보지 않고 분발하여 늘 나라의 위급함에 몸바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평소 쌓아둔 바를 보면 나라의 큰 선비로서의 기풍이 있다고 시는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이만서에서 사마천은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백의와 숙제가 원망했다고 들춰내는 것은 그들은 소위 성현이라고 불리우는 그들도 억울한 심정을 표현했던 것처럼 원망의 심정을 표현했던 것처럼 나도 지금 원망하고 있다. 나도 지금 원망했고 원망하고 있다. 자신의 심정을 이 백의와 숙제에 감정이입시켜서 자신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그러나 격하게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천이 너무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고 자신은 너무 억울하다고 지금 둘째 단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단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단락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한 가지 관점만 가지고 평가하지 마라. 세상에 어떤 일과 어떤 사람은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나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다.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왕에게 간언했지만 나는 억울하게 궁형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연명하고 아버지의 유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치를 감당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는 나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이라도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정말 이러한 격하게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고 싶은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조금이라도 바른 뜻을 펼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역시 많은 사람의 음해를 받게 되고 거짓과 음모와 질투와 그런 것들이 난무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또 우리 자신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마천의 오늘 이 모습은 역시 무언가 옳게 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역시 똑같이 공감을 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굳이 백의의 원망하는 모습까지 들추어내면서 사마천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직접적으로 만약에 감정을 표현했다면 아마 사마천은 이 책이 한 무죄에 의해서 태워버렸을 이 무죄에 의해서 세상에 못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마천은 자기 방식대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